우리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해병대에서 군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해병대 출신 군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난 뒤에도 해병대 전우회를 조직해서 지역마다 모여서 전우회를 나눕니다.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 그게 바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구호를 외칩니다. 한국의 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제대한 뒤에도 우리는 해병대다, 해병대 출신이다, 그 정신 잊지 말자,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같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은 보통 군인들이 받는 군사훈련과는 다른 아주 강도 높은 특별훈련을 받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부대 부대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특별한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강도 높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복이 멋있을수록 훈련이 혹독하고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군인과 다른 특별한 제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제복이 특별하고 멋있어 보일수록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통과한 군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믿음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해 주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든지 다 내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지만 때때로, 아니 수시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때때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의한 일도 꾹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때때로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든지 다 주시고 뭐든지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시로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메시아로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그런
능력의 삶을 사셨는데도 야고보는 그때까지 자기의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야고보는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기도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313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만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고 결국은 뿔뿔이 그냥 다 흩어져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곳곳에 다 나간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중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도자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될지 감당해야 될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해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민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일들이 닥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당장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과 시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이라는 말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시련.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을 뜻하는 성경의 그 헬라어 원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하게 어려운 상황,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불에 녹여서 순도를 검증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을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것.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에 한 번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에 1장 7절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내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나를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민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서 꼭 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믿음의 시련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연단시키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교육, 도덕교육, 정신교육으로 사람의 심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교육으로 사람의 심성이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본성은 사람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신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의 권면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모습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겪을 때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생각도 못했던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 둘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시험에 들 것 같아. 시험에 들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냥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네.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믿음의 시험이 닥칠 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과 어려운 시련들을 주시는 이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이런 고민과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이 형편이 금방 나아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인간이라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또다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럴 때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또 듭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견디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과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은 하는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압박해 올 때에 인간이라서 회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술을 마십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그 순간에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허락한 시련과 고난을 인내로 맞닥뜨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이루라. 완성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완성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시험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묶여있는 그 모든 걸 풀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목숨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시험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묵묵부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거리가 있다면,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내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보지 않는다. 그만둬야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왜 해야 될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일할 의욕도 없고 일을 해도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해야 할지, 이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목적도 알고 이유도 알고 결과를 알게 되면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의욕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결국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이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6절부터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지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뭐든지 달라는 대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주시긴 주시는 걸까?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기가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유하고 윤택한 삶? 가족들 사이에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뭘 하든지 형통하는 것?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지만 부자는 부자라도 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닥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고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고민에만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와 고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고민, 그 가운데 두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고민과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과 고민들이 벌어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문제와 고민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날마다 닥치는 그 고민과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고난과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하고 마지막 날에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